자, 오늘은 성경을 펴나셔야 돼요. 27페이지, 창세기 22장. 그리고 우리 함께 읽기는 8구절을 제가 주보나 앞에 화면에 요약을 해놓은 거예요. 우리 요약을 같이 읽기로 합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시되 네 아들을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에서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 이삭을 데리고 그 곳으로 가더니 그곳에 제단을 쌓고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22장 잘 아는 내용이지만 하나님의 시험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고 그 하나님의 시험에는 반드시 복이 약속되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의 목적과 복, 그런 제목으로 중요한 내용이고, 오늘 찬양도 인내에 대해서 했네요. 제가 인내에 대한 말씀을 오늘 뒤쪽에 준비했는데 생략해도 될 만큼 찬양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서 눈으로 확인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이 4가지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1절부터 18절이지만 1, 2절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명령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삭 번제 명령.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시험입니다.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아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러니까 네 아들 가장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너는 스스로 가서, 자발적으로 가야 돼요. 스스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 명령이 이제 떨어졌어요. 아브라함이 순종하죠. 그게 3절부터 10절 내용이에요. 3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반항하거나 머무르거나 의심하거나 없이 즉시 순종이죠.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한 80km 정도 돼요. 사는 곳에서 한 80km, 한 3일 길이죠. 그래서 4절에 제3일에 3일째 3일간 걷고 나서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려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즉 번제를 드리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우리가라는 표현을 썼죠. 지금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데 혼자 내려와야 맞잖아요. 우리가. 6절.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 지우고 아브라함은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을 했다. 7절. 이삭이 이제 번제에 대해서 알아요. 제사에 대해서 한 10대 중간 정도 되니까.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아버지여 내 아들아 내게 여기 있다.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갔다. 너다 지금 말할 때가 아니죠. 9절.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꽁꽁 묶어야죠. 뒤로 제단 나무 위에 올려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했다. 여기까지가 아브라함이 어떻게 순종했는지가 잘 설명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인정하는 내용이죠. 그리고 희생제물도 해결을 해놓고 11절에서 14절이에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깜짝 놀랐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바로 지금 손만 내려가면 끝나는 거예요. 지금 위에 올려놨으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칼을 거두고 그랬죠.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래놓고 이제 뭔가 지금 제사, 하나님께 제사를 명령을 했으니까 희생제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뿌리 수풀에 걸려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사역의 한 그 명칭인데 여호와께서 나타내시리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놓고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의 축복이 내용이 나오죠. 15절부터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다시 말을 하죠. 내가 충분히 너를 알았으니 이제 네가 그 정도 되었으니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자꾸 이제 씨 얘기하죠. 그러니까 후손이 이렇게 많아질 것이고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데 네 씨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이제 12지파가 나와서 그 많은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을 말을 하고, 나아가서는 이제 메시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인 후손, 우리는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그래서 세상을 정복하고 마귀를 제작하고 결국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그래서 씨는 지금 이삭을 말하기도 하지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을 해요. 18절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그러니까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려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잖아요.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하죠. 자, 그 내용이었어요. 네 가지였죠. 하나님의 번제 명령, 아브라함의 순종, 그다음에 하나님의 인정, 아브라함을 인정했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복을 다시 확정하셨고, 여기에서 시험, 테스트죠. 어떤 사람의 자질이나 능력을 알아보려고 하는, 검증하려고 하는 거죠. 모리아 땅이 나왔네요. 모리아 땅, 예루살렘 지역에 있는 산이 모리아 땅인데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곳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 모리아 땅에 하나님이 명하신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시온산을 말을 하죠. 그 자리에 성전이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곳이 바로 이곳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표죠. 번제, 제물을 완전히 불살라서 태우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이 의미는, 번제의 의미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충성, 헌신을 하나님께 내 올려드립니다. 나를 정말 불세워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헌신과 충성의 의미예요. 그런 제사. 마지막 여호와 이레 14절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이렇게 번역해 놨잖아요. 이건 자기 백성에 필요한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 백성에 필요한 것을 살피고 준비해 놓으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여호와 이레, 뭐 여호와 라빠, 뭐 여러 가지 여호와 니시, 뭐 이런 거 승리, 뭐 치료 이렇게 하는 여호와 사역을 여기는 여호와 이레 하나를 지금 내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성도들의 필요, 뭐 육적이든 영적이든 성도들의 필요를 예비해 놓고 준비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여호와 이레예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내용의 사건을 구약의 갈보리 사건 그렇게도 명명을 해요. 구약의 갈보리 사건. 그러니까 요 사건 이후에 400년 후에 모세, 즉 율법을 통해서 제사 제도가 이제 그 예표적인 사건이고, 나아가서는 2000년 후에, 이 사건은 20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한 사건이다. 그래서 구약의 갈보리 사건.
2절에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그랬잖아요. 독자 이삭, 독생자.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나한테 드려라. 하나님의 요구죠. 여러분 이삭이 누군가요? 우리 다 알다시피 다시 쫙 정리를 해보면 100세에 낳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브라함 인생 중에 가장 최고 중요한 1순위 최고로 중요한 거. 너 가진 것에 있으면 뭐가 제일 중요해? 이삭이요. 그럴 뜻이 이삭. 그 다음에 이스마엘을 이제 하갈 종과 함께 낳았는데 떠나 보내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 보내고 남은 유일한 혈통 25년을 기다려서 얻은 언약의 상속자, 공식적인 후계자죠. 언약으로 낳은 상속자.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브라함이 평생 준수해왔던 그 믿음의 길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왔잖아요. 평생 준수해왔던 유일한 소망이 바로 이 이삭이에요. 네 씨, 네 후손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준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아브라함의 전부입니다. 전부. 그러니까 이삭을 잃는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전체 인생을 잃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 시험은 아브라함으로서는 가장 크고 가장 심각한 시험이죠. 요보다 더 센 시험이 있을 수 없어요. 아브라함에게. 너 차라리 죽어라 그러면 차라리 낫겠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이 해도 안 되는 것을 되게 해가지고 100세 그렇게 낳게 하셔놓고 요걸 통해서 후손 땅 줄게 해놓고 죽여버려라 나한테 바쳐라. 그러니까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시험이잖아요. 이보다 뭐 어떻게 뭐 이걸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이거 뭐 그 정도 가장 센 시험. 더 이상 뭐 이것 합격하면 뭐 이상 필요 없는 시험.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은 100% 순종하죠. 100%.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결박을 합니다. 번제 제단을 쌓아놓고 그 장작 위에 올려놓고 칼을 손에 잡고 잡으려 하니 그러죠. 완전히 이제 잡으려고 하는 판인. 하나님께 올려드려버리죠. 이 사건을 야고보서 2장 21절 우리가 지난주에 봤어요. 야고보서 2장 21절은 이렇게 기록을 해놓죠. 아브라함이 행위에 의해서 의롭게 되었다라고 기록이 돼요. 이 행위를 보고. 그러니까 진정한 믿음으로 우리가 의로워진다 하잖아요. 진정한 믿음의 의는 반드시 반드시 순종을 수반한다는 뜻이에요. 말로, 생각으로 이게 아니고 진정한 믿음은. 그러니까 뭐 성경에 그런 게 많이 나오지만 마태복음 19장에 부자 청년이 나오잖아요. 굉장히 사모요. 하늘나라 사모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네 재산 다 팔아다가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그 재물 포기하지 못하잖아요. 이렇게 자기 아까운 거 포기하지 못하거나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 삽비라가 집을 팔아서 교회에다 바쳐요. 하나님께. 그런데 얼마를 꼼추잖아요. 생각해 보니까 좀 아껴서. 그래서 뭐 남긴다거나 그 다음에 여호수아 7장에 아간이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은 다 이거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곳간에 집어넣은 헌물이다. 그런데 그걸 여리고성의 전리품을 감춰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숨긴다거나 그러니까 뭘 조금 포기한다거나 남긴다거나 숨긴 거 이거 없이 그냥 자신의 전부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자기 인생의 전체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것도 이삭을 통해서 약속한 건데 그거 죽여버리라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수포 헛것이지만 아브라함으로서는 최고의 것, 아브라함으로서는 최상의 것, 더 이상 있을 수 없는 것,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바침으로써 자기 믿음을 보여준 사건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모든 것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독자 이삭의 생명까지라도 하나님의 것으로, 뭐 하나님이 주인이시지 뭐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뭐 어쩔 수 있나,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임을 철저하고도 온전한 헌신으로 증명해 드리는 거예요. 이게 증명해 드리는 거. 여러분 여기 제가 짧게 정리를 했는데 그게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나는 과연 가능할까? 이제 우리가 수없이 우리가 묵상해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여기 여러분 하나님의 반응은 어때요? 12절에 이렇게 했죠. 네 독자 아들, 네 사랑하는 가장 사랑하는 독자 이삭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이제 안다. 인정한다 그 말이 이제. 그러니까 요건 이렇게 딱 요약하면 돼요. 하나님이 지금 선언이잖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최종적 승인이에요. 최종적 승인. 더 이상 이제 믿음을 요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전체를 다 드려버렸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복을 주신 거잖아요. 복을 주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완전한 확증입니다. 확증. 최종적인 믿음의 승인. 아브라함에 대해서 승인한 거예요. 너는 됐어. 이제 더 이상 시험할 필요도 없고 이제 내가 간을 볼 필요도 없고 이제 너는 나와. 그래서 하나님의 벗이라는 칭호를 써요. 야고보서에서 하나님의 벗까지라고. 참 대단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완전한 확증하는 것이 내가 이제야 네가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걸로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을 우리 편에서 보면 아브라함 편에서 보면 아브라함으로 봐서는 철저한 자기 부정이에요. 자기 부정. 자기 부정의 믿음, 자기 헌신의 믿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자기가 내가 십자가에 죽는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마태, 마가, 누가 복음 세 군데 똑같이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마가복음 8장 34절, 누가복음 9장 23절에 누구든지, 여기는 무리와 제자들을 포함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진짜 나를 쫓아오려면 꼭 너 십자가를 져야 된다.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십자가는 고난도 있고 오늘 찬양 고난했듯이 그 다음에는 고난 십자가를 지려면 반드시 자기를 부정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요구하셨을 때 일로 갔으면 좋겠다. 나와 함께 가자. 네가 이랬으면 좋겠다 했을 때 그 길을 가려면 자기가 부정이 돼. 나는 없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하나님 것이다. 나의 생명까지도 주님 것이다라고 내 부정이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곧 헌신이에요. 헌신 없는 믿음은 어떻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내 건데 이거 믿음이 아니죠. 이거는 안 되는데 헌신할 수 없는 거죠. 믿음은 곧 헌신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던짐으로써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할 때에 요구할 때 하나님께 던짐으로써 모든 가능성을 누구에게 찾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찾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멋진 말이에요. 모든 가능성을 하나님께서 찾아요. 나는 못한다. 나는 못한다. 여러분들 자녀나 주위에 여러분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사건 뿐이잖아요. 그거 하나님으로부터 그 해답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 모든 삶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드리고 헌신하고 믿어줌으로써 모든 가능성을 하나님께로부터 찾는 거. 이걸 행동으로 옮기는 거. 그게 여러분 어떻게 하면 행동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죠. 못 믿으면 못하는 거죠. 신뢰. 오늘 여러분 그래서 요 22장을 다 알지만 이걸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 우리가 진짜 신뢰합니까? 얼마나? 믿기는 믿어요. 여러분 여기까지 오신 것 감사하고 은혜고 믿음이죠. 진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분량. 진짜 네가 이렇게 했으면 내가 정말 멋지게 한번 일을 해보겠다. 복이 이미 약속돼 있고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지금 뭔가를 해놓고 있는데 이거 다 우리가 지금 찾아먹어야 되는데 못 찾아먹는다 이거 수는. 그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있다. 너는 못하잖아. 난 능히 할 수 있거든. 능치 못할 일이 없거든. 네가 이 수준까지만 가면 그거 한번 다시 생각해 보라고 오늘 이 22장을 지금 한번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알고 있길래 과연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신뢰하기에 오늘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는가? 로마서 4장 17절에 이렇게 해놨어요. 다 신약에서 다 설명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은 항상 믿음 그러면 항상 아브라함부터 언급을 해요. 믿으면 이 정도 돼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 정도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거죠. 그 정도 믿으면 됐다 그 말이죠.
로마서 4장 17절에 그가 믿은 바, 그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답니다. 죽은 자도 살려보시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여기시는 분이시다. 나는 없으니까 네, 없네, 나는 불가능. 근데 하나님은 있게 만들어버려요. 그런 분으로 지금 믿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9절 한 절 더 보면 그가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부활신앙이죠. 여러분, 그래서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진짜 죽이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중심을 다 봤잖아요. 그러니까 안 죽여도 이제 야야 됐다, 이미 너는 죽인 거나 똑같다.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도로 받은 것이라, 이렇게 지금 기록을 해석해 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분명히 100세에 불가능한 것을 주었어요. 그런데 죽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다른 씨를 주든지, 아니요, 요걸 통해서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럼 죽이면 살리겠네, 이런 믿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죽여버려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신뢰하니까. 그런 하나님인 줄 아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항상 하나님을 어디까지 아냐, 우리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라 그랬죠.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안다는 것은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교통하고 동행하고 통행하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알아줘야 돼. 내가 하나님을 안다 해봐야. 그러니까 지난주에 그 큐티 에세이가 그거였잖아요.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다 예수 믿는, 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난 도무지 몰라, 그런 뜻으로 우리가 해석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본문 15절에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두 종들이 데리고 가면 안 되잖아요. 지금 아이 잡으려고 하는데 너는 여기 있어. 그래 놓고 장작은 이삭에게 메워주고,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꼭대기 올라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래서 우리가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죽여버려도 하나님이 살리시겠지 뭐.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걸 신약에서 아까 로마서 4장 17절과 히브리 12장 19절은 그렇게 기록해 놓은 거고요. 자, 여러분, 중요한 거, 하나님의 시험을 하는 게 목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목적. 저는 3가지로 요약을 해봤어요. 첫 번째가 순종 여부예요. 순종 여부. 네가 순종하냐 안 하냐. 그러니까 행하는 믿음이 있냐 없냐는 거죠. 근데 그게 최고의 시험이에요. 더 이상 할 수 없는 시험. 아브라함 인생의 전체를 걸고 지금 내기하는 시험이라는 거 보는 거죠. 너 순종할래 안 할래? 그걸 보는 거예요, 여부를. 그러니까 18절에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딱 다시 언약을 확증하고 복을 주고 나서 네가 준행하였기 때문에 내가 확증한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순종 여부를 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할 수 있느냐. 여러분, 이건 그러고도 네가 하나님을 신뢰하느냐는 뜻이에요. 신뢰해야 헌신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벌고 내가 내 것이고 근데 하나님이 주라고는 아까운데? 아깝죠. 안 아까워서 누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요구하셨다면, 네 독자 이삭 주라 그러면 하나님을 신뢰해. 내 모든 것까지 헌신할 수 있어. 주님이 주라 하시니까. 내 목숨까지도. 여러분, 그래서 순종 여부, 하나님의 모든 것을 헌신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2가지가 딱 되니까 하나님이 사실은 하나님의 동역자,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적인 테스트거든요. 의도적이에요, 의도적. 진짜 이삭을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시험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시험한다고. 테스트해 보는 거라고요. 내가 너를 내 동역자로, 믿음의 조상으로, 그 다음에 네 씨로 말미암아 내 예수 그리스도를 맺는 자로 내가 다 보내려고 나는 다 계획해 놨는데 네가 나와 함께 갈 자냐는 거죠. 그걸 지금 테스트하는 거예요. 엄청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똑같이 좀 적용이 되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순종 여부. 네가 나를 신뢰하고 네 모든 것을 헌신할 수 있느냐. 세 번째가 하나님의 계획해 놓은 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 언약.
그거 복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복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오늘 하나님의 시험의 목적과 복 그래서 붙인 거예요. 복. 16절에 세상에 여러분 우리는 뭘 맹세하려면 약속을 지키려면 야 내가 하나님을 걸고 내가 우리 부모님의 이름을 걸고 이렇게 하잖아요. 내 명예를 걸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알아듣게 하나님은 뭔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다 그 말을 쓰려는데 하나님이 누구한테 맹세하고 가장 높은 분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그래 버리잖아요. 얼마나 기분이 좋고 확증하고 정말 확실하면 그 얘기를 하셨겠어요. 야 내가 나를 가리켜 내가 맹세하노니 그렇게 축복을 약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시험의 전까지 아브라함에게 내가 언약 복을 줄게 그 언약을요 4차례나 언급을 했어요. 4차례나. 여기서만 한 게 아니라 12장에 너 본토 지적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가잖아요. 그래서 너가 큰 민족이 되고 네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첫 번째. 그다음에 13장에 바로 재산이 많아가지고 롯과 헤어지잖아요. 땅 차지하는 것 중에서. 그래 놓고 헤어진 후에 너 동서남북 보이는 땅을 다 봐라. 다 네 거다. 그다음에 네 자손이 띠끌같이 되게 하리라. 2번째 약속을 했죠. 3번째 15장에 네 상속자는 네 씨다. 네에게서 날 자가 그 상속자다. 그 약속 후에 희생 제물을 드려요. 조물을 쪼개놓고 그 하나님께서 그 횃불로고 지나가잖아요. 횃불 언약이라는데 그 사이에서 상속자를 통해서 자손을 많게 하리라.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 3번째 약속하셔요. 17장에 이름을 갱신하고 할례를 행해라 그랬잖아요. 그 명령 때 다시 한번 이 땅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할게 네 후손에게. 여러 민족의 네가 아버지가 된다. 그 다음에 사례는 모든 민족의 어머니가 된다. 후손 이 땅에 땅 줄게. 4번 말하고 오늘 22장에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건대 우리가 진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 복된 언약은 한 번 약속으로 고정되는 게 아니에요. 약속받은 아브라함의 신앙이 점차 성숙해 감에 따라서 더 굳어지고 확정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요즘 입버릇까지 새벽에는 항상 말하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셔요. 계획하신 것은. 문제는요. 내가 할 일을 내가 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할 일을. 이삭 바치라면 바치면 되는 거예요. 네 나한테 와서 예배라면 예배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이라면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절대 내가 나눠 먹기가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요 일은 쉬우니까 5대5. 여러분이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더 힘세니까 8대2.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100% 그분 일을 하셔요. 그건 놔둬요. 그리하면 그 뒤쪽은 하나님 것이니까. 앞것 내가 100%할 일이 있어요. 내가 100%할 일을 찾아 들어가는 게 신앙생활이고 순종이고 헌신이에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신앙의 성장함에 따라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가 여기까지 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하실 약속, 그 복이 점점 굳어지고 확정됨을 알 수 있고 때로는 시험을 통해서 이제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자기도 느껴야 되니까 아브라함도 시험을 통해서 그 언약 수혜자, 받을 자잖아요. 수행자로서 자격을 확정시키는 거예요. 오늘 확정하는 거예요. 오늘 확정. 더 이상 시험 없어요 이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말로 하면 아브라함이 이 예배 한 번 잘 드려서 평생 먹고 사는 거예요. 평생 믿음의 조상으로 복받고 사는 거예요. 175세까지. 더 이상 시험 없어요. 확정해버렸어요 이제. 끝. 더 이상 시험 없다. 이보다도 큰 시험이 없으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힘이 생기는 것은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이런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가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까지 오는 게 지금 40년 동안 온 거잖아요. 지금 모세가 40년 동안 연단됐듯이 다윗의 믿음을 그렇게 좋게 보시면서도 13년간 요셉을 또 13년간 이렇게 다스려서 연단하고 했듯이 여러분 절제면 75세에 부름을 받아요. 말씀에 순종해요.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기잖아요. 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따르고. 중심은 있어요. 중심은 제가 항상 중심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중심만 돼 있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돌아갈 수 있으니까. 근데 기근이 있으니까
애굽 땅으로 내려가 버리잖아요. 먹고 살라고. 거기에서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또 이렇게 또 속임수까지 한번 써서 살아보려고 그러고, 상속자를 기다리다가 여종 하갈과 이스마엘까지 나버리고, 네 씨가 즉 아브라함과 사라에서 내가 상속자다 그랬더니 17장 17절에 아브라함이 웃으며 어찌 100세 된 사람이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100%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면 좋죠. 그런데 어찌 내가 그렇게 가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다가 100세 이삭을 뿅 하고 낳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런저런 과정을 통해서요 연단하고 체험하고, 그러니까 오늘 찬양처럼 인내하며 인내하라 그 40년 동안 인내하면서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면서 연단되고 체험돼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금. 그래서 마지막 시험에 딱 통과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그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이에요? 정리해보면 아들 이삭보다도 더 하나님을 더 생각하는 데 1순위입니다. 이제 1순위. 뭐 다 내 제일 중요해도 하나님이 1순위다. 하나님이 1순위. 첫 번째다. 첫 번째.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뭘 요구하시면 즉각적 순종입니다. 지체하지 않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야 가자. 짐 싸라. 즉각적 순종. 지체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요동도 하지 않습니다. 3일 동안 가서 이거 드려야 되냐 말해야 되냐, 번제단 위에 올랐는데 이걸 진짜 찍어 내려야 되냐 말해야 되냐, 요동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이에요. 18절에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이삭이 묻잖아요. 아버지 번제물은요? 그래,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생각은 정말 뭐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이제 나중에 순양을 준비하시지만 그때까지는 모르잖아요. 양이 되든 이삭이 되든 준비하고 허락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 준비 안 주시면 너라도 잡는다. 너라도 잡는다. 나는 딱 그런 마음이다. 100%.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그런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삭 잡을 때가 이삭아 네가 번제물이다. 그래서 진짜 이제 그때 잡는 장면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걸 총체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이렇게 주님께서 딱 해놨죠. 경외한다면 존경하며 두려워하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표현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대우해 드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진짜 나에게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대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끝 100점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 믿음 난 예수 믿으니까 아브라함 믿음이야. 여러분 비교가 지금 어떻게 할 건지 오늘 이런 거 조금 좀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왜 신약에서 그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는지.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 이삭의 신앙도 순종의 모범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예표거든요. 순종의 모범이에요. 자신이 번제물이란 말을 이제 아버지한테 들었을 거 아니에요. 아무리 봐도 야 너밖에 없다. 그래서 아버지 뜻에 온전히 순종합니다. 마치 순한 양처럼. 예수님의 그 순한 양처럼 그냥. 그러니까 아버지의 칼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버지 지금 뭔 짓입니까? 할 수 있잖아요. 아니다. 이삭아 하나님이 네 목숨을 원한다. 네가 번제물이다. 홍해라도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살리실 거야 라고 할 줄은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 부활신앙을 믿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삭은 지금 10대 중반이면 15세라면 얼마든지 반항할 수 있고 안 돼요. 뭔 짓입니까 지금 이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그대로 아버지 칼을 하나님 뜻으로 받아들이는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신앙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의 목숨을 원하시면 기꺼이 드리겠다는 신앙으로 아버지 칼에 목을 맡겨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그림이 있죠. 렘브란트 이렇게 아버지는 어디 잡고 찍으려고 하는 그 그림이 있죠. 맡겨요. 이삭도요. 모리아산 순종으로 신앙이 크게 성장했을 것으로 저는 체험했잖아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언약을 온전히 이제 확신할 수 있어요. 아버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이삭도 이 순간에 같이 지금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삭도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의 언약을 확증하는 것을 같이 듣잖아요. 같이 지금 살아있어서 거기 자리에서 네 씨로 말미암아 대적의 성문을 다 얻을 것이고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고 확증이다. 이삭도 듣잖아요. 같이. 그 후에 여러분 이삭은 온유한 신앙이에요. 순종의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이삭은 가장 기사가 짧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제일 많고. 왜요? 모리아 산의 순종이 결정적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모든 문제, 삶의 모든 위기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았을 것으로 봐요. 그래서 항상 100배의 열매를 주셨다, 복을 주셨다 그러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삭은 아브라함과 함께 가장 센 시험을 통과한 거예요. 목숨 드린 거잖아요. 그 순종해 볼잖아요. 반항도 안 하고. 더 이상 시험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형통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사가 가장 짧구나. 이미 시험 통과야. 아브라함과 함께 통과한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은 복 받는 기록밖에는 없어요. 여러분 하나 더요. 아브라함은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언제 시험을 했을까요? 아브라함은 언제 시험을 받았을까요? 1절에 그 일 후에 이렇게 돼. 1절에 바로 그 일 후에. 그러면 그 일 후에는 뭐예요? 다 복 받았어요. 재산도 많아요. 종들도 많아요. 이삭도 얻었어요. 15살쯤 되었어요. 아주 모든 것이 다 축복받은 이후입니다. 여러분 시험은 축복받은 이후가 많아요. 하나님의 시험은 축복받는 이후에 그 축복의 자리에서 교만해지기 쉬울 때, 나 하나님 복 받았어, 나같이 한번 믿어봐, 막 요럴 때, 그 다음에 하나님과 막 감사할 때, 그때 네가 어떤 신앙이냐는 거. 뺏어도 보고 자발쳐도 보고 뭐 좌절도 한번 시켜보고 떨쳐도 보고 그래보는 거예요. 그럴 때 네가 어쩌냐는 거죠. 그럴 때 시험이. 그러니까 시험이죠. 시험을 다 아는 시험을 봐봐야 아무 의미 없는 거잖아요. 모르는 시험, 어려운 시험. 아따, 나는 다 한다고 했는데 이 시험 답은 못 썼네. 그럼 더 공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우리의 숙제예요. 분명히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은 누구에게나 찾아와요. 왜? 검증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확증하고 주셔야 되니까. 동행자로 써야 되니까. 쓰임받아야 되니까. 함께 가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 테스트는 선한 결과를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 얘기하는 거예요. 선한 결과. 만약에 그 시험에 우리의 믿음을 인정받는다면, 아브라함처럼 인정받는다면 더 큰 은혜, 더 큰 상급 받을 기회죠, 기회.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건 말할 것이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하나님이 시험한다. 우리가 이제 되게 네 가지로 보면 돼요. 하나님이 시험하는 게 있고 하나님이 징계하는 게 있어요. 징계는 히브리서 10장에 잘 나와요. 12장에 나와요. 징계,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도. 그다음에 유혹이 있어요. 유혹. 그건 마귀 가는 거예요. 자빨치려고. 그거는 망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있다면 환경적인 요인에 의한 일반적인 고난이에요. 뭐 태풍이 확 분다 그러면 우리 다 같이 맞아야 되잖아요. 뭐 집도 날아갈 수 있고 뭐 빠질 수도 있고 그러는 거잖아요. 이럴 때 오늘 찬양가 가사처럼 인내하리. 믿음의 길을 거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이걸 잘 분별해서 가야 되는데 오늘 이것은 하나님의 의도적인 테스트, 의도적인 시험은 여러분들 복을 확증하고 하나님이 됐다 인정하고 너는 확실히 생명책에 있어서 내가 하늘나라에서 너에게 이런 큰 상급, 존귀, 영광, 면류관 이었는데 다 네 거다. 꼭 하나님께서 봐주신 거죠.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 믿음, 순종하는 믿음, 헌신하는 믿음을 말하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지금 모르죠. 안 보이죠. 순양을 준비한지 아브라함이 뭐 어떻게 알았어요. 지금 아브라함 이삭 잡으려고 하는 건데. 여호와 이레를 믿고 순종으로
결단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예스! 아버지 시험 받겠습니다. 유익이 있어요. 복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목적이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 행여나 여러분들은 크거나 작거나 그런 시험을 다 임해 있거나 지금 이미 지나버렸거나 앞으로 있을 것이거나 꼭 있어요. 분명합니다. 그래서 뒷일에 대해서 염려 때문에 망설이고 있거나 그 일이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할까 봐 시작부터 염려하고 있거나 그 일이 도중에 끝난 후에도 여전히 그 결과를 걱정하고 의심하고 있거나 그러면은 우리가 순종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다 그래서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 맡기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겨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무슨 예를 들어볼까 할 때 사르밧 과부가 참 좋은 예더라고요. 가뭄이 들었어요. 다 먹을 게 없어요. 엘리야 선지자도 먹을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 엘리야를 불러서 야, 너 사르밧 과부한테 가서 네 먹거리 주라 그래라. 마침 가다가 성문 앞에서 만났어요. 근데 그 과부가 나뭇가지를 주워가지고 있는데 떡을 만들어서 나에게 주라 요구를 해요. 그런데 마침 형편이 어때요? 사르밧 과부가 그 통 가루가 한 움큼 그 병에 기름 조금 그거 딱 한 번 그냥 불 때에서 떡 만들어서 아들하고 먹고 죽으려고 한 판이에요 지금. 그래서 꼭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도 드실랍니까? 그런 말씀은 없지만 그래도 가져와라. 하나님 명했으니까. 뻔뻔하죠 완전히. 그거 하나 먹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그거 나한테 가져와라. 그래놓고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게 있거든요.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며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거 나한테 가져와라. 그러니까 사르밧 과부가 그걸 순종하잖아요. 그래서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그러지 않았다고 하는 사건이에요. 똑같은 거죠. 자기 전부 세상에 염치 없이 나 이거 먹고 죽으려는데 그것 갖고 오라 그러네. 그러죠. 여러분 순종해야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해요. 순종 안 하면 아무 뭐 경험할 수가 없어요. 순종해야 신앙도 올라가요. 성숙돼요. 순종해야 약속의 복도 확증이 돼요. 순종해야 쌓아두신 은혜 그것도 내 것이 돼요. 여러분 오늘 에세이에 보면 헌신에 대한 신기한 법칙 밑에서 두째 줄 하나님만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가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신뢰는 똑같다 그랬죠.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가면 홀로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셔요. 여러분 우리 너 죽어봐라고 시험한 그런 게 아니에요. 복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확증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인정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핵심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한번 따라서 해봐요. 순종은 모든 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한마디로요. 순종은 모든 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복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풍성히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찬양하십시다. 327장 주님 주실 화평 1, 2절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게